할렐루야. 네, 특별 새벽기도 6번째 날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내 사모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민준 어린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토요 가족 기도에 나와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실적 기간 동안 저희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윤일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설교하실 때 저희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시어 말씀대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났네요. 우리가 특세 시작한 지 한 주가 지났는데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에서 정말 이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1,000번째 헌금 박명규 고소용 권사님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윤일 목사님은 옥계 제일장로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십니다. 저랑은 뭐 한 3, 40년을 같이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러고 또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래도 옥계동에 있지만 그래도 제일 자주 만나는 친구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목회하는데 신실하게 그 목회를 감당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늘 귀감이 됐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 제가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벌써 부흥의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는 우리 쉐키나 목장에서 오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예, 이렇게 새벽에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찬양 준비해 주심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윤일 목사님 옥계 제1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로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낮아서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오늘 구역 이름이 뭐라고요? 예? 부흥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부흥할 것 같아요, 이름이. 이름이 많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이름이네요. 아직 못 알아듣시는 것 같은데.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구역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야 되나? 이 신성한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참 민망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이름대로 또 됩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새벽에 어린 아이들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와서 힐링하고 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토요일 날 이 새벽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다는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이게요 참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크고 나면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었던가라는 걸 아마 깨달을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와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며칠 밤낮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너무 제가 좀 가볍게 한 게 아닌가. 제가 좀 반성을 좀 하고 그래서 그 절대로 안 온다고 내가 했는데 전화 와서 절대로 와야 된다 그래서 안 온다고 제가 했는데 전화 끊고 나니까 낚였더라고요. 야, 우리 백현웅 목사님 하여튼 이게 언어의 연사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전화로 안 간다 그랬는데 끊고 나니까 약속이 된 거예요. 끊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낚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또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야 너무 좋네요. 역시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그 센스가 보이네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젊으시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요, 내가 목사로서 이 교회 가고 싶어서 청빙서를 내고 갔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쪽에 어디 동네 가면은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 갔더니 거기는 분위기가요, 아주 미국 분위기예요. 미국 이민교회 분위기예요. 미국 이민교회 분위기인데 그래서 거기 초청받아 갔던 목사님들이 다들 되게 좋아하세요. 음식도 막 미국 이민교회에서 하듯이 그런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목사님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토롬이 속으로 했어요. 나는 이 교회 와서 목회했다가는 안 걸리겠다. 근데 그 목사님 실제로 몇 번 입원하셨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입에 몇 번 입원하시고 그러셨는데
가만 생각하니까요. 아,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맞게 목회자를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말은 우리 여기 보람 세종시민교회도 우리 백현웅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 교회에 딱 맞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해서 저 시골 같은 분위기에 옥계동에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다른 교회 아마 보냈으면 제가 못 견뎌놨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탁탁탁 맞게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맞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또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너무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시간에는 제가 이 백내장기가 좀 있었어요. 이 앞이 잘 안 보여요.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이 교회는 오니까 뒤에 좀 보이네요. 보이긴 한데 저희 교회에서는 뒤에 누가 앉아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무서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막 설교합니다. 근데 뒤쪽에 오늘은 좀 잘 보입니다. 시계도 잘 보이고요. 제가 50분까지 끝내야 될 텐데, 그죠? 2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라헬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을 하다가 하루 종일 제가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어요. 라헬이 누군지 아세요? 라헬이 누구냐? 라헬입니다. 이 라헬은 야곱의 둘째 부인이죠. 둘째 부인. 첫째 부인이면서 둘째 부인입니다. 둘째 부인이면서 첫째 부인이죠. 참. 근데 이 라헬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그래서 하루 종일 손이 뭘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거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라헬은 남편인 이 야곱을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잖아요. 장자의 축복.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안수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장로교 목사잖아요. 장로교 목사는 권세가 있어요. 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30분 동안 내가 오늘 목사님에게 무슨 소원을 두고 내가 기도받아야지. 그 기도 제목 한 가지 생각해 놓으세요. 알았죠? 우리 아이들 알겠죠? 네. 하나씩. 내가 기도의 소원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 확실하게 내가 뭐 중고등학생이라면 내가 앞으로 인생을 뭐가 될 건지 어떻게 살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 더 좋겠고요. 하여튼 구체적인 기도 제목 소원 기도의 소원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 들으면서. 그래서 그걸 듣고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그 라헬은 제가 이제 축복 기도 이야기했던 것은 이 야곱이 아버지하고 형 속이고 축복 받아버렸잖아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그 축복권을 주셨어요. 제사장이 빈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 받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잘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목사님에게 축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도 귀한 것이죠. 그래서 축복기도 받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요? 우리 목사님한테서 축복기도 한번 받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기도받고 뭔가 뜨거워지고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왜 이렇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다행이에요. 야곱은 형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형이 죽인다 그랬거든.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한 우물가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라헬이 야곱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라헬은 이름의 의미가 암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암양. 암양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이 라헬은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따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리따운 라헬을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료로 그 외삼촌의 일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7년이란 그 세월을 며칠로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 개정판에는 며칠로 이야기하는데 개혁판에서는 하루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 동안 보수를 하나도 받지 않고 일하는데 근데 그것이 그냥 며칠까지 그냥 훅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무료 봉사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올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신방에 들어갈 시간이 됐어요. 됐는데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야 너는 신방에 들어가지 마라. 네 언니가 들어갈 거야. 결혼식을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야곱과 올렸어요. 올렸는데 저녁에 해가 지고 나서 신방에는 언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지방 풍습에 언니가 결혼하지 않은데 동생이 먼저 결혼한 예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야곱과 레아가 언니 레아가 같이 결혼식 올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같이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에는 언니가 들어가는 거예요. 충격이죠. 자, 그래서 이 라헬은요 열흘 후에 다시 사랑하는 야곱이 있는 그 신방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혼식은 분명히 사랑하는 야곱과 했는데 분명히 했는데 첫째 번째 부인이 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 풍습으로 인해서 라헬도 피해자였고 언니 레아도 피해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서 여전히 야곱은 라헬이 죽을 때까지 오직 라헬만 바라보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은 언니도 내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이지만 그러나 언니는 사랑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하나도 못 받고 라헬이 다 독차지를 했어요. 다 독차지를 했는데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조금 결혼 10년 차 넘어가면 뭐 그거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죠. 그죠? 그렇죠? 뭐 남편이 나를 사랑하건 말건 뭐 눈에 안 보였으면 더 좋죠 뭐. 네? 귀찮잖아요. 네? 그 마음도요. 네? 남편에게 아내가 하나뿐이니까 그렇지 경쟁자가 하나 더 생겨보세요.
이제 그게 그럼 귀찮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라헬이 사랑을 남편으로부터 독차지하고 있고 남편은 전혀 언니 레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독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라헬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니는 사랑을 하나도 얻지를 못하는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100%다 차지하면서도 라헬의 마음속에는요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요. 행복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 언니가 아들 넷을 낳는 동안에 자기는 자식을 하나도 못 낳았어요. 여러분, 자식 못 낳으면 뭐 그냥 더 좋지 뭐. 요사이 현대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요 그 사이 자식이 없으면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저희 교회도 두 부부가요 한 부부는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고생해서 낳았어요. 한번 유산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두 번째에도 또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때 와서 기도받고 그래서 결국 둘째 이제 첫째는 아들 놓고 둘째는 또 딸을 낳았어요. 힘들게 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또 한 부부도 첫째 아이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두 청년이 이제 누님한테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생기면 유산되고 생기면 유산 두 번이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딸을 낳았어요. 남의 일이라고 전혀 마음에 기쁨이 없나 보네. 이때는 아멘 해주면 더 좋을 텐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부부는요 요사이요 주일날 교회 오면요 저녁에 가요. 우리 오후 예배 없거든요 아직. 그럼 오전 예배 마치면요 젊은 부부들이 2층 유아실 넓은 그곳에 찜질방 같이 그냥 뜨끈뜨끈하게 해놓고요 들어 누워가지고 전신 피자 시켜 먹고 또 교회 옆에 카페 있는데 거기 가서 커피 갖다 마시고 들어 누워서 놀다가 또 저녁이 되면 뭐 짜장면 시켜 먹고 그러다가 집에 가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 그 경험을 했으니까. 그 경험. 아이를 낳으면서 엄청 낳지를 못하는 그 경험을 하면서 엄청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아이를 낳았다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언니는 내지는 않는데 왜 나는 하나도 못 낳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전적으로 사랑하는데 그건 눈에 안 들어와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행복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자식 낳게 해달라.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식을 내가 낳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낳게 하느냐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후처를 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본처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이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게 또 했죠. 그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주인의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러니까 주인의 그 아내의 그 몸종을 주인에게 줘서 그 사이에 자식이 나면 자식이 태어날 때에 그 옆에 주인의 아내가 앉아 있다가 그 아이를 자기 무릎에 앉추면 그 자식은 그 몸종의 자식이 아니라 주인의 아내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식을 못 낳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상속할 수 있는 주인을 상속할 수 있는 자식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습이 그러니까 라헬도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내 몸종을 당신에게 드려서 그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서 이제 내가 이제 자식을 얻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몸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계속 언니를 쉬게 하는 거예요. 언니를 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언니가 6남 1녀를 낳는 동안에 거기에 4아들을 낳고 2아들과 딸 하나 더 낳는 동안에도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떠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하겠냐. 얼마나 스트레스가 오고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행복함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매일 아침 안아주고 뽀뽀해 준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늦지막한 나이에 이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이에요. 요셉이라는 아들. 제가 원래 원고를 8장 분량을 갖고 왔는데 시간상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때 여러분, 요셉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신기하게도요, 모 상조 회사 이름과 똑같습니다. 더함. 더함이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어린이들 더함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더 주세요 뜻이에요. 더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바라서 겨우 늦지막 나이에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소원을 풀어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을 하나 더 주세요. 그런 뜻으로, 그런 소망을 담아서 더함이라는 의미를 담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더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식을 갖기를 사모했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뭡니까? 이 라헬은 아까 암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의 의미가. 그리고 또 아리따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는 전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몸종을 들여서라도 자식을 얻기자는 그런 갈망을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니가 자식을 넷이나 낳아도 6남 1녀를 낳아도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행복도 없어요. 행복함도 없어요. 자식을 낳아도 끊임없이 낳을 때마다 남편이 자기를 이제는 사랑할 거야. 이제부터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제 남편이 나에게 돌아올 거야. 끊임없이 그런 갈망을 갖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언니에게는 그 동생이 바라는 그 자식을 6남 1녀나 낳지만은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라헬은 다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차서 이 남편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납니다. 떠날 때에 이 라헬이 아버지의 가정 신상인, 옛날 여러분 세대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집안에 어머니가 집에 신상을 두고 섬긴 가정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정 신상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새 천주교인들이 집에 가면 그 성모 마리아 상을 이렇게 놓고 그 앞에 촛불 켜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상이 바로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빔이라는 신상을 훔쳐서 도망을 나옵니다. 떠날 때 친정 아버지의 그 가정 신상을. 근데 그게 400km가 넘는 거리를 7일 밤낮을 친정 아버지가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야곱의 모든 짐들을 다 뒤지고, 그리고 심지어 2 딸들의 짐까지 다 뒤집니다. 그 신상을 찾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신상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때 당시 그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풍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주인 가장이 섬기는 신상을 소유한 사위가 상속의 1순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 라헬이 떠나면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탈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자기 아들 자식들도 있는데 자기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400km가 넘는 그 거리를 7밤낮을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보세요. 암양같이 아름다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친정 아버지 재산까지도 탈취하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식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사랑을 독차지 하면서도 그 사랑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언니를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가장 신상을 훔쳐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 라헬은 전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히 붙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늦은 나이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을 풀어주셨으니 하나님 하나만 더 주세요라고 그래서 그 소원을 닮아서 더함이라는 의미의 요셉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막내 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인 베냐민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을 낳을 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낳다 그러면 난산. 이 아이를 낳는데 출산을 하는데 아이 고생을 한 거예요.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먼 거리를 여행하던 중에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산을 해서 결국은 이 라헬이 죽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구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라.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왕이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누려본 결론이 그거예요. 헛되고 모든 것들이 헛되다. 전도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보니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다 헛되더라. 내가 세상에서 한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말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지혜도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다 헛되더라. 그런데 라헬이 그렇다는 거예요. 라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바라는 자식을 얻었지만 결국은 그 자식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험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헛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좀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요, 자식들을 키울 때도 여러분 너무 자식들에게 완벽하게 뭔가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런 강박감 속에서 자식들을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전부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다 제 마음대로 됩니까? 라헬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자식은 생각하기를 세상 모든 내 마음대로 된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식이 세상을 나갔을 때 어떻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조금 부족하게 키우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게 키워야지 세상에 나갔을 때에 그 부족함 속에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라헬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사랑을 받으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라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면은 아마 그렇게까지는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 그러면 뭔가 조건이 갖춰지고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요, 그 길거리에서 군밤 장사하는 부부가 계십니다. 부부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참 불쌍한 분들이냐면요, 하루라도 장사를 안 나가면요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사는 분들이에요. 하루라도 장사를 안 나가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대전에 있는 한 백화점 그 사거리에서 군밤 장사를 하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충돌을 일으켰는데 거기에서 밤바가 날아왔는데 남편을 때려버린 거예요. 남편이 다쳤는데 이게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에 이틀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항상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불쌍한 마음 들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기도만 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자,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부인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목소리예요. 내가 염려하는 그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제가 그 전화를 끊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그러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조건이 갖춰준다고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더라고요.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몫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찌지고 볶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행복하게, 남은 날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좋을 때 사랑이 뭐가 필요해요? 진짜 힘들 때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바라고 견디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뭘 얘기해요? 정말로 힘들 때 서로 의지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정말로 힘들 때 희망이 없고 막막할 그때에 서로 의지되어 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여보,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길이 열릴 거야. 그게 바로 바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멱살 잡고 막 나도 자식 낳게 해달라고 그러고 언니 시기줄도 하고 모든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쁨과 행복감이 없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제 시선을 나에게 한번 돌려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 그럼 나에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언니가 6남 1녀를 낳았는데 나는 하나도 없다면 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언니에게 하나님이 6남 1녀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남편의 사랑을 하나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6남 1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한번 그걸 한번 헤아려 보시고 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남의 자식과 비교했을 때에 남의 자식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점이 내 자식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식을 긍휼히 여기서 내 자식에게, 저 자식에게 없는 것을 내 자식에게 준 것이 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 그 친구 목사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30년 이상 계속 친하게 만나는 친구가 한 10명 정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백현웅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친구 목사가 누군 줄 아세요? 쉬운데? 백현웅 목사예요. 백현웅. 왜? 백현웅 목사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나는 열정이 없습니다. 근데 백현웅 목사님은 지금도 열정이 있어요. 저는 지금 그 교회에서 27년 목회를 해서요. 사실 열정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요. 근데 우리 백현웅 목사님은 열정이 아직도 있어요. 대단해요. 그것이 부러워요. 근데 백현웅 목사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는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머리숱. 이와 같이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도 다 긍휼히 주고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부간에 없는 것 때문에,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것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난리 같은 우리의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수고한 몫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 마음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사 우리 중심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양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암양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좋은 샴푸를 쓰려고 그래요. 머리가 자꾸 빠져가지고. 근데 저 친구만큼 저렇게 숱이 많을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면서 제 아내와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토요일에도 똑같이 우리 김윤일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 다 안수해 주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우리 아이들 다 나오시면 한 사람씩 나와서 우리 김윤일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